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특창을 들으면서 저는 특창의 가사나 노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김문식 선생님이 특창을 한 그 자체가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신 우리 서재혁 집사님, 우리 김문식 성도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참 더워졌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참 어려웠지만 올해는 백신이 많이 보급돼서 이제 여름부터 행사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장마회도 시작하니까요. 이번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기 때문에 딱 100분만 신청을 받는답니다. 혹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회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가슴속에 뭐가 생겨요? 항상 희망이 생기죠. 사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양교회도 회복됨으로 희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길러서 이렇게 장성하게 하셨습니까? 저는요, 초보 아빠로서 저희 두 아들 또 딸을 기르는 게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둘째 딸 다은이는 의성이와는 다르게 잘 자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의성이의 저 시절보다는 더 크고요.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갑니다. 반면에 저희 다은이는 우리 의성이처럼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이 때는 분명히 막 기기도 하고 막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저희 다은이는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가요?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죠. 항상 아이들의 때가 참 이쁜 것 같아요.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개보다는 더 사랑스럽고, 고양이, 캣보다는 새끼 고양이, 키티가 더 사랑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의 모습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지금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지만은 언젠가 우리 아들이 장성해서, 우리 딸이 장성해서 조금씩 자라나서 청소년기가 되면 문 콱 닫고 아빠 방에 들어오지 마! 이런 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자라나면 아들도 장가가고, 그리고 특별히 딸도 시집 가겠죠? 그런 시절도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특별히 딸이 시집 간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눈물 난다 하면 조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니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아려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때 되면 마음이 아리고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아들, 딸 크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정말로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은 주변의 친구들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면 100명 중에 맨날 꼴찌입니다. 몸무게도 꼴찌고요. 안 자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또 저희 딸은 어때요?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끔 소리를 지르기는 하는데 아들은 저 때 막 온 집을 다 휘젓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들과 딸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컴퓨터 음량이 꺼져 있으면 좀 켜주시겠어요? 방송실이라고 되어 있는 걸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아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타. 그래서 누굴까요? 고양이였어요. 이번엔 다다다다다다다. 이번엔 다다다다다다. 맞아요. 뭐야? 저희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딸 다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한글을 알아서 읽어주는 걸까요? 네, 한글을 모릅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이제 미음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읽어줄 때 아들이 그것을 외워서 이제 딸한테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 그림을 편 다음에 고양이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구나. 성장하는구나. 자라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딸은 어떨까요? 저희 딸은 잘 움직일까요? 아니면 안 움직일까요? 지금도 주은혜 집사님 품에 안겨서 엄마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 딸도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오죠. 그래서 저도 이 아이가 기는지 몰랐는데 이제 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도 자라나고 있구나.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까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는 매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아직도 부모한테 의지하고 아직도 홀로 독립하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의 걱정입니까?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늘 단계별로 성장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의 성장 단계가 있지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사람은 성장합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될 과업들이 있지요. 어릴 때는 어떤 과업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사람들을 믿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노년기에는 이렇게 절망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지혜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 각 단계마다 성장해야 되는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 에릭슨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고착이나 퇴화라고 말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후로 퇴보하거나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하듯이 우리는 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성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장하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계신가요? 네. 예라고 대답하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뒤에서 대다수의 성도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아까 그 에릭슨이 보여준 표에 의하면 나는 이미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노년기에 이르렀고 나는 이제 지혜로운 단계에 이르렀는데 뭐 얼마나 더 성장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성장은 육체의 성장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오늘 찬양을 하신 김웅식 성도님의 침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침례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두 번째 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지난주에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이번 주에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벌써 성장하셨어요. 지난주까지는 앞에 나와서 특창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특창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다시 태어남은 니고데모가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드러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아니죠. 물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제가요,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대로 기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믿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태어났을 때 그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죠. 충분히 좋습니다. 그 시절 그때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보았을 때 기쁘셨습니까? 저는 기뻤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서재욱 집사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뻤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기쁨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믿음의 고백만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저희 아이의 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 시기에는 책을 펴서 동생한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기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동님 오늘 안식일 둘째 참배를 나와서 특창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은혜롭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대로 멈춰 있어도 되겠습니까? 멈춰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걸을 시절이 되었는데 여전히 긴다면, 이제 한글을 읽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글을 외워서 고양이였어요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는 그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침례를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시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침례받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모태교인이 아니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5학년은 너희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른 시점이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분별할 수 있을 때 침례를 받아라. 근데 제가 고집했죠.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침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날 침례를 받는데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죠. 이 뜨거웠던 사랑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나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매주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논문도 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더 공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이 그럴까요? 때로는 저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이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이 사람이 안 도와줘서 안 되고 이분 때문에 안 되고 핑계를 찾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 저는 성장했나요? 못했나요? 그때의 뜨거움은 변하여 열정이 되었고 그때의 흔들림은 변하여 공고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침례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저와 같이 어릴 적에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어릴 때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침례를 받았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해서 젊은 날에 침례를 받았다. 그럼 침례를 도대체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장로님만 계시는데. 그럼 다 장성해서 나이가 많이 먹고 장년이 돼서 받았다. 청년의 시절에 받으셨군요. 그로부터 시간이 10년, 20년 다 흐르셨죠. 30년도 흘렀습니까? 30년 흘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년만 흘려도 부모님 곁에서 흔들리고 있던 모습을 지나서 어때야 돼요? 공고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육체적인 몸이람요. 그렇죠?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주변의 환경의 문제로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로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뭐가 아니라고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에 어떠한 관계한 괴술이나 어떤 소문이나 유혹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처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처음부터 공고한 믿음을 원했습니까? 어려운 교리들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태어날 시기이기 때문에 젖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되어야만 합니까?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성장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오늘도 여전히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다른 의견들 때문에 흔들려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곤고한 신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젖먹는 아이 때처럼 누구를 의지해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 팝니다. 나는 바울 팝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믿겠습니다. 나는 그를 의지하여 신앙합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볼로 팝니다. 나는 아볼로한테 의지해서 신앙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도 안 믿어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자들일 뿐인 것이죠.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공고한 신앙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려야만 합니까? 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까? 왜 어떤 환경 때문에 교회 사업이 안 돼? 라고 하는 핑계를 찾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뭐라는 걸 의미합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때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핑계를 찾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늘 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할까요? 사단은 무엇을 원할까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신양교회에 우리가 겨우 이렇게 다시 마음을 모았다면 또 뭐 하기를 원합니까? 또 마음을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니까요,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사냥을 막 하는데 사자가 누구를 노릴까요? 물론 먹이를 노리죠. 이제 물소 떼가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큰 힘이 센 아빠 물소, 덩치가 큰 엄마 물소,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새끼 물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맨날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뚱뚱하고 엄마는 날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뚱뚱한 아빠 물소를 사자들이 사냥할까요? 물론 뚱뚱한 아빠 물소를 향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요. 그러나 그때 대다수의 사냥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사자는 다시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사냥하기 시작합니까? 연약한 아기 물소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아기의 때에 계속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떠나시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흉악한 사람이 있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제가 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뭐 장로님이 일이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단의 위협과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거 봐. 우리 교회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다 떠나고 교회 힘들어졌지. 그때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어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침례 받았을 때,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지만 너무 기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서 이제는 공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학생으로 계속 있지 말고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헥시스입니다. 즉 운동하다, 연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귀남조입니다. 즉 훈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훈련할까요? 아니면 대충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우리 다은이가요. 그 걸음마를 못하기 전에 이렇게 한 걸음 기어가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힘까지 다하라고요? 젖 먹던 힘까지 다하라고요. 아이는요. 젖을 빨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이는 뭐 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장하기 위하여 뭐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우리는 또다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그룹도 해야겠죠?
제자 훈련도 해야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누구에게까지 자라날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근데 누구를 머리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교의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가 영양분과 수분을 얻고자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력과 자양분을 얻고자 그리스도에게 다다른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장하는 요인인 동시에 결과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각 사람의 머리가 된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소그룹하고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맞나 보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맞나 보다.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 왜 가려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늘에 가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있어서요?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부족한 목회자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키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다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뭐가 되는 것뿐입니까? 도구가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또 성도 여러분, 또 저한테 실망하셔서 아유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한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굳게 박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